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견디게 하시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펼치신 안전한 날개 그늘 아래로 모인 자녀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깨달아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평생에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원 올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맘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대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건만 저희는 이것을 귀히 여길 줄 모르며 허비하였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영적인 잠에 취하여
주를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은 채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역에 무심하였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처럼 우리의 이웃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옷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으면서 반년을 보냈습니다. 주님, 남은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의 마음과 말씀에 공명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7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는 고운 저녁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저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노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밖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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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높이 들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총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머리 숙인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영육간의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덧입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찬양하고 믿사옵나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주의 종 박경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때 그 입술에 하늘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소성함을 주시고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악하고 더러운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8월 3일에서 8일까지 귀한 청년들이 몽골의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고 행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들을 통해서 몽골 그 땅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내리고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랍고도 복된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도합니다. 우리 영도교회의 모든 권속을 복주셔서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바라기가 해 따라가듯 예수님만 바라고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복내려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는 일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영들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 성령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의 동포들도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주님 도와주셔서 그곳에 복음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6월의 마지막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 주일 및 또 코이노니아 주일로 지키면서 다음 주일은 우리 한 해의 절반을 감사하고 또 새로운 절반을 기대하는 또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는 금양로 기도회는 우리 복이다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한 금양로 기도회로 드립니다. 7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7월 1일 수요일 오전에 있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몽골 선교 여행 우리 팀명 단비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5박 6일 동안 우리 몽골을 다녀오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 8시부터 그러니까 일부 예배 끝난 다음부터 우리 엘린 밑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 청풀 마켓이 열리니까 또 일부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이 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금은 몽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회계감사가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있습니다. 우리 사역부서 우리 회계분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복이다 여름 성교 우리 복음이 이끄는 다음 사대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일정 완전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께 또 이 기도 카드도 함께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 기도 카드도 확인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도 가져 주시고 또 함께 후원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유아 교회로 시작해서 청소년 교회까지 우리 순서대로 이렇게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이 되니까 우리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패션 1:1 아동결연 후원자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 예배당에서 하니까 우리 아동결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꼭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우리 1:1 우리 결연하고 있는 아동들의 사진을 다 갖고 계실 텐데 사진을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이후에 각 동아리별로 있고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 8월 매일 성경 큐티책 오늘 수령해 가셔야 7월 묵상에 차질이 없으니까 오늘 다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타 모임 및 안내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 중심의 복음 설교,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한 부활 중심의 복음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도지에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복음들이 전도의 내용들이 부활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 부활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그런 복음들이 많아서 오늘은 우리가 기왕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묵상을 하던 과정 속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하면서 부활이 중심에 있는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섭니다. 평소에는 죽음을 멀리 밀어놓고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내 자신이 병상에 눕거나 내 몸이 정말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묻게 되죠. 정말 죽으면 끝인가? 내가 사랑한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눈물, 사랑, 수고는 이거 다 결국 다 사라지고 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이런 인생의 질문, 특히 죽음 앞에서 듣게 되는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어떤 위로나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좋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이 한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고 사람들은 그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로마 군대가 직접 시행했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슬퍼했고 두려워했고 숨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좋은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죄인이 용서를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특별히 수십 년 동안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일평생 눈을 감고 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 눈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포부가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던 그 미래가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기독교는 어떤 도덕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환상에서 시작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절망하던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을 딴 세상 이야기처럼 여겼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부활을 만들어낼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누구보다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도 잡혀갈까 봐 문을 꼭 굳게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한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서 문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 사이에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오셨습니다. 도망쳤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러 오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다가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히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절망하던 사람들이 소망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말 복잡한 말 아닙니다. 굉장히 현학적인 말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만들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 실제 있었던 사건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슬픔, 고난 이런 거 없다, 그 본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서 번뇌를 쫓고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법을 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한 사건을 믿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이 소식은 단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희망보다 훨씬 더 깊은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시면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기 강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는 천국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그 어디나 다 천국이기 때문이죠.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이나 다음 생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 세계까지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통치, 새로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선포됐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여기 딱 도착한 겁니다. 이건 마치 새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과 그 왕의 군대가 움직이면서 싸우는 모습을, 그 행진을 보는 것과 마침내 그 왕이 직접 와서 왕자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것과의 차이와도 비슷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십자가의 의미를 밝혀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단순한 비극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실패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죄는 단지 몇 가지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죄예요.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정직한 세상을 원하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자꾸 거짓말합니다. 평화를 바라면서도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고 비교가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지만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현실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 수치심, 허무함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오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신데 죽음에 삼킨 바 되는 그 무덤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죽음의 원인,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사함의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시는 선언입니다. 부활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의 패배를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활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런 기적 사건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리신 판결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반역자처럼 처형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처럼 정죄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선언하신 것과 같아요.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는 옳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참되다. 그가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가 바로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은 예수님이 단지 지혜로운 현인,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실패한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믿음도 헛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부활의 사건,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15장 전체를 보면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에게서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실 일을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는 혼자 열리고 끝나는 열매가 아닙니다.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많은 열매가 따라옵니다. 첫 열매는 이제 추수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만 살아나시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도 다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이후 우리는 모두 죽음의 길을 걷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힘으로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소망, 이거는 단지 마음이 편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 단지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 이런 말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소망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우리 부활의 첫 관문인 겁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영혼만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도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손도 발도 눈물도 웃음도 목소리와 얼굴, 삶 전체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희희낙낙하면서 사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약합니다. 자꾸 병듭니다. 늙어갑니다. 상처도 입죠. 그러다 결국은 죽고 결국은 썩어질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성경은 몸은 필요 없고 영혼만 남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몸의 부활입니다. 물론 지금의 몸 그대로 영원히 산다는 건 아니죠. 병들고 늙고 상처받고 죽어가는 몸이잖아요. 이 몸은 이대로 계속된다는 뜻 아닙니다. 그 몸은, 부활의 몸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몸이에요. 죽음이 다시 손을 댈 수 없는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몸, 만져볼 수 있고 먹을 수도 있는 몸, 하지만 닫힌 문을 지나오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몸입니다. 죽음에 매이지 않는 변화된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몸이 그냥 단지 버릴 껍데기, 썩어져 문드러져 버릴 그냥 단지 그런 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선물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영광스럽게 남아져 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렸던 모든 것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현실을 버리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또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일곱 번째,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이제 복음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절망하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다른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이미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좋은 마음으로 또 좋은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죽음 이후에 내세를 보장받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큰 거예요.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도 부활하리라. 그리고 그 부활로 영생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초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회개란 하나님 없이 살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집하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죄와 두려움과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죄와 죽음을 이기는 내 삶의 나의 영생의 시작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죄 없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내 인생에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제 힘으로 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받기는 원하면서도 사랑하지는 못했고, 선하게 살고는 싶으면서도 죄와 두려움에 매여 살았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이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죽음이 끝이라는 두려움에서 저를 건져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의 몸과 삶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오늘의 눈물과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미움보다 사랑을, 두려움보다 믿음을, 포기보다 소망을 선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를 주님의 사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36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났고 주께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자원하는 손길에 담아 이 시간 예물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10의 1조와 선교 헌금 각종 예물 등이 주님의 나라를 넓고 깊게 섬기는데 쓰임받게 하옵시고 드리는 손길 자원하는 마음 위에 더 큰 지경을 주시며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예배가 담장 넘기를 나의 기도가 담장 넘기를 다함 없으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담장 넘기를 우리 교회가 담장 넘기를 열광 향하신 하나님 꿈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미움 대신 사랑으로, 포기 대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기도도, 사랑도, 섬김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